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바람개비를 돌리는 두 가지 방법, 바람개비를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종결인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가장 그 본질을, 그 가치를, 그 정체를 가장 잘 드러내는 한마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간적인 노력과 다윗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불리하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고, 누가 봐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불공평한 싸움이었지만, 다윗은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열악함과 열등감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과 교훈을 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이 두 가지만 잘 우리가 보완하고 이겨내면 돼요. 열악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열등감을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첫 번째,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이 제목 그대로 오늘도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바람개비를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예요. 우리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있는데 그 자기계발서의 시초라고 불리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나 뭐 이런 성공학 뭐 이런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람개비를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바람이 불면 당연히 바람개비는 돌아가죠. 그런데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내가 힘껏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멋진 말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가만히 있어도 바람개비가 팍 돌아갈 때가 있어요. 순풍에 돋한 내 인생이 별 노력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게 잘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풍의 바람이 멈춰버리고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뭔가 불공평하고 순풍커녕 역풍이 불어 내 발목을 잡고 나를 힘들게 할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 열악함 속에 주저앉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은, 신앙은 전진하고 바람개비는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바람에 의거하여 좋은 순풍을 타고 바람개비가 돌 수도 있지만, 자, 바람개비가 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을 상징한다면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바람개비는 돌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모든 그를 돕는 바람이 멈춰진 듯 자기는 아무것도 가지 못한 정말 열악함 속에 골리앗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법도 하고 절망할 법도 한데 그는 그 열악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두려워 공포에 떨며 소리 지르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여 떠나가 아닙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이런 반응과 이런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그 골리앗을 이기고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그 열악함을 이기고 뚫어낼 정도로 내가 그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힘차게 내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에 지배당하지 말라. 형편과 처지에 눌려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상황, 좋은 경기, 바람을 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영적인 부흥의 바람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몰려들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우리는 탄식하고 한탄하며 이제 우리 인생의 바람개비는 돌지 않겠구나, 부흥의 바람개비는 돌지 않겠구나, 여러분 원망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빨리 달리라는 거예요. 그거 알아요? 조는 것도 습관인 거 알아요? 찬양하고 딱 설교 시작할 때 맨날 자기 시작한 이건 영적인 문제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 일어나 서 있어요.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야 돼. 아니 무릎을 꿇던지. 이거 한번 고쳐야, 이거 한번 깨지고 박살나. 이거 다시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아껴서 그러는 건데 지금
몇 달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거 안 고치잖아?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다른 신앙으로 살아가요, 당신. 인간 중심의, 유익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간다고. 그럼 반드시 망해. 우상숭배로 끝나버려. 당신은 사랑과 아껴서 해줄 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줄 사람 없어요.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내 피곤함의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자, 외칩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육의 문제가 아니다. 지극히 영의 문제다. 밤을 새고 와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졸지 않아요. 근데 팍 쳐 놀다 와도 영이 죽어있고 이상한 사람들은 예배 시간 딱 말씀이 시작되면 반드시 졸아요. 이거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이거 깨트리라고 내가 내 아들 안드레한테 이거 1년 동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안드레 내가 얼마나 혹독하게 매주 막 성도들이 와서 말릴 정도로 저 피곤한 거 아니, 피곤한 거 아니야. 난 내 자식한테 하는 거면 우리 성도들한테 똑같이 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한테는 하는데 성도들한테 뭔가 감추고 안 한다. 이거는 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난 내 자식한테 할 거면 똑같이 내 성도들한테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졸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피곤해서 조는 거 아니에요. 또 말씀이 틀어졌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람이 맨날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바람기가 팍 힘차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럽니까 우리 인생이? 그럽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 사회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거짓말처럼 그렇게 잘 불어오던 순풍의 바람이 탁 멈춰버리고 숨이 턱 막혀서 이제 내 인생에는 도저히 바람개비가 돌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의 막막함을 만날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해요.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바람을 멈추시냐고, 왜 이 바람개를 돌려주지 않냐고 원망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네 힘으로 일어나 뛰라고. 바람개비를 돌리는 두 가지 방법은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내가 달려가야 될 때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건축물들, 지금도 압도적인 스케일로 오늘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건축물들이 실은 아이러니하게도요, 1920년대 말 경제 대공황에 지어진 건물들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경제 대공황이 시작될 때 모든 것들이 오히려 멈추고 중단될 것 같지만, 그럴 때 뉴딜 정책 같은 것은 오히려 WPA 노동진흥국이나 PWA 공공노동국을 창설을 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럴 때 큰 공사들을 막 일부러 벌려버려요. 그래서 실업자들, 오늘도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배회하며 한 끼 먹을 식사를 구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에게 임금을 줌으로 해서 그들을 건져내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오히려 거꾸로 이럴 때는 모든 공사를 멈춰야 될 것, 진행을 멈춰야 될 것 같은 그때 오히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건축들을 진행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 공황기에 세워진 건축물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물들이에요.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같은 경우에도, 또 경제 대공황 직전에 이제 건설되어 공황기의 초기에 완성되긴 했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 후버댐, 이것이 경제 공황기에 엄청난 일자리를 제공했던 3대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로 꼽힌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럴 때 주저앉아서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주저앉아 있으면 미국만 아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일을 벌리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힘차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니 어찌 보면 행복의 총량이 있다고 그래요.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나 그 인생 가운데 총량이 그대로 있어서 누구에게는 행복만 가득하고 누구에게는 불행이 가득하진 않아요. 항상 교차하면서 함께 와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을 형통한 순풍의 바람의 때를 누릴지도 알아야 되지만 꽉 막혀있는 답답한 혈질도 지나갈 줄 아는 지혜와 용기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의 인생을 여러분 아시죠? 베토벤은 어릴 때부터 막 천재의 소리를 들으며 어마어마한 악상으로 인하여 작곡을 하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여러분 26살 그 젊은 나이에 뭔가 청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47세 완전히 청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작곡가가 음을 들으며 작곡을 해야 될 작곡가가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단순 노동직도 아니고 작곡가가 청력을 잃었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의 인생에 이런 바람은 멈춘 듯 보여요. 하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느냐? 아닙니다.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는 작곡하기 위해서 도저히 이제 귀가 들리지 않자 보청기도 사용하지만 이제 엎드려서 그 피아노 대에다가 얼굴을 완전히 붙이고 밀착한 채로 치면서 그 미세한 진동의 차이를 느끼며 작곡을 합니다. 어떤 때는 쇠막대기를 입에 물고 가늘한 쇠막대기를 피아노에 대고 치면서 그 입술로 전해지는 진동을 느끼며 작곡을 합니다. 여러분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열악할 때 그때도 불구하고 오늘도 미세한 그 작은 떨림과 진동 하나라도 느끼려고 그는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 몸부림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메트로놈 그게 여러분 베토벤의 친구인 멜첼이라는 사람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베토벤의 작곡을 돕기 위해서 선물해준 선물이 바로 메트로놈이에요. 물론 4년 전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발명됐지만 멜첼이 그것을 보수하고 약간 발전시켜가지고 특허를 내서 여러분 멜첼이 그것을 자기 친구 베토벤을 위해서 선물한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것을 얻었을 때 엄청나게 기뻐하며 내가 계속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거. 왜? 음을 모르니까 박자를 모르니까 그가 항상 힘들어하다가 그 메트로놈 하나 때문에 그 작곡 그 활동이 되게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건 희대의 발명품이라고 너무 기뻐하며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 중앙 묘지가 있어요. 그 중앙 묘지에 보면 베토벤 무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베토벤 무덤이 메트로놈처럼 생겼어요. 그 무덤 비석을 메트로놈으로 했다니까. 그 옆에 슈베르트 무덤 있고.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청력을 잃었어. 내 인생의 작곡은 끝났어. 아니 도와줘도 될까 말까인데 완전히 그 바람을 역풍으로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만약에 순풍이 멈춘 것을 탄식하며 멈춰버렸으면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상하게 이 월광 이 운명 이걸 제가 종합검진 받으면서 계속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었거든요. 이 멋진 노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청력을 소실한 이후에 지어진 여러분 그 멋진 그 교향곡들이 바로 이 월광이라든지 영웅이라든지 빠바바밤 운명 멋지지 않아요? 그가 직접 지휘한 이 운명 교향곡은 여러분 앞에 보조 지휘자를 두고 자기가 전체 흐름을 공기로 느끼며 지휘를 했던 걸로 뒤에서 막 기립박수가 나오고 사람들이 막 전율을 느꼈지만 그 기립박수 소리도 듣지 못하는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는 자기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마치 이런 느낌이셨겠구나. 오라토리오 감람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직전 예수님의 마음을 그가 청력을 다 잃어가면서 그가 마지막 진액을 쏘아 여러분 썼던 작품이 이런 멋진 작품들은 여러분 그의 멈춤이 아니라 그의 순풍이 아니라 바로 모든 바람이 멈췄을 때 그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거기서 keep going 걸어나가 전진했던 그 포기할 줄 모르는 나일과 같은 정신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날은 바람 한 점 없어 나의 축복에 또 나의 사역에 나의 신앙생활에 도무지 신나지 않고
열매와 성과의 바람개비는 멈추고 침체되어 조용하고 잠잠하기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우리도 달려야 합니다. 그래야 바람개비는 또 돌아갑니다. 바람개비를 돌리는 다른 방법은 일어나 당신이 그 두려워하는 골리앗, 그 삶의 현장을 향해 다윗처럼 다시 빨리 달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은 순풍과 기막힌 만남, 그 축복과 형통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까지 보면 그의 사역과 선교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비참한 이런 막혀있고 닫혀있고 바람 한 점 없고 오히려 역풍이 불었던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이게 뭐예요? 바람이 불지 않았던, 오히려 역풍이 불고 내가 가려는 그 길을 오히려 가로막았던 그 숨가뻤던 현장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멈춘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표대를 향하여 매일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경주하고 킵고잉 달려나가는 거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멋진 신앙과 선교의 열매와 여정들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도 꽉 막혀있는 인생에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까? 멈추거나 주저앉지 말고 빨리 달려나가며, 오늘도 여러분 두려워 주눅들어 쫄아있는 여러분의 골리앗 있습니까? 멈춰있지 말고 고개 조아리지 말고 여러분의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나가 오히려 맞짱 뜨는 거룩한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책 한 권 있어요. 너무나 두꺼워서 권면하기는 좀 그런데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는 미국 가기는 꼭 이 책 한 권은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3만 원에 가까운 두꺼운 책이에요. 4명의 대통령, 링컨, 또 시오도 로즈벨트, 프랭클린 로즈벨트, 린던 존슨, 이 4명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생을 분석한 책인데요. 워런 버핏이나 짐 콜린스 같은 사람들이 극찬한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화두는 이거예요. 리더는 타고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인가? 시대가 리더를 만드는가? 아니면 리더가 시대를 만들어가는가? 이런 화두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 힘들고 열악하고 어려운 시대가 리더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명의 대통령들을 아주 그냥 잘 분석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타고난 혹은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그때 멈추지 않고 주저앉고 절망하지 않고 다윗처럼 정말 그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으로 오늘도 빨리 달려나가며 그 역사를 개척해온 인생들이 이렇게 위대한 리더가 되었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4명의 대통령 중에 제일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공부 한번 배우지 않은 무학자 토마스라는 그런 무식한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그는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의 농지밖에 개간하지 못한 소장농으로,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떠들며 나그네처럼 이렇게 떠돌이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나마 자기의 그 꿈과 소망을 주고 모든 교육적, 정신적 가치의 지주가 되었던 어머니 낸시가 그 나이 9살에 일명 우유병이라고 불려지는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초를 먹은 젖소에 이 젖을 우유를 통해 이제 발병되는 우유병이라고 불리는 병으로 정말로 허망하게 링컨이 9살 되던 해 떠나갑니다.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는데. 그때 아버지 토마스는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새 부인 찾으러 9살짜리 링컨 버리고요, 12살짜리 누나 버려놓고요, 다른 도시로 떠나갑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잘 모르셨겠지만 링컨은 그 누이와 함께 무려 7개월 동안을 그 황량한 황무지에서 들짐승들 소리에서 정말 들짐승처럼 살았대요. 방치된 채. 다행히 새엄마가 그를 극진하게 잘 키워주었지만 그는요, 이런 너무너무 지독한 가난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자라나며 그의 고백 중에는 자기가 민중의 선택을 받지 못해도 전혀 낙심하지 않을 만큼 자기는 이제 이 낙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인생은 너무너무 아마 우리가 맞닥뜨린 정말 어떤 고된 인생보다도 바람 한 점 없는 그의 인생의 바람개비는 전혀 돌 것 같지 않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 정치에 거듭된 실패로 대외적인 평판과 개인적인 도의심에 심한 타격을 입고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생각할 정도였고요. 또 다른 이 책의 주인공인 시오더 루즈벨트는 같은 날에 젊은 아내와 어머니를 잃었고요. 또 다른 주인공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에 걸려 평생을 허리 아래가 마비된 상태로 지냈고요. 린던 존슨은 상원의원 선거 패배로 인한 우울감에 결국 심장마비로 죽음의 문턱에 선 뒤에야 삶의 목적을 재정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절대로 대통령이 될 만큼 순풍이 불어온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간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시오도 루즈벨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위대한 장군을 얻을 수 없고 중대한 사건이 없다면 위대한 정치가를 얻지 못한다. 링컨이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다면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히려 그의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는 절망의 때가 오히려 그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또 위대한 이름으로 드높여주는 발판이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되었던 김민재 선수를 닮은 심판, 여러분 유퀴즈 언더블락에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온 스튜디오 녹화장이 울음바다가 되었던데, 그래서 그건 꼭 우리 아들들한테 꼭 찾아와서 한번 보라고 제가 시켰거든요. 그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었대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자기는 정말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런 포기도 없을 건데 최선을 다했대요.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한계가 느껴지더래요. 휴가도 없이, 다른 애들은 쉴 때 휴식도 없이 매일같이 운동을 반복하는 노력을 했지만 고등학교 때 보니까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 그 한계를 느끼면 내가 노력하면 되겠다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최선이었대.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 세계에서는 먹고 살 수 없겠구나를 자기가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그 꿈을 바꿔서 K리그에서 선수로 못 뛰지만 심판으로 뛰기로 또 심판의 꿈을 키우며 노력을 해왔대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서 갖가지 일들을 쉬지 않고 해야 됐는데 노숙자들 쉼터 2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생활하며 4년 동안을 노숙자 쉼터에 2평짜리 방에서 4년간을 관리자로 일하면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또 경기가 있을 때는 초중학교 축구 심판을 보면서 경기가 없을 때는 공사판에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하루에 무려 7가지 일을 했대. 7가지. 정말 그는 쉴 새 없이 그렇게 미친 듯이 20살부터 5년 동안을 정말 7가지 일을 하면서 거의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대. 매일 하루도 안 쉬었대요. 그래서 1억을 본 거야. 1억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기를 당한 거야. 근데 그는 자살을 하려고 했대. 근데 이렇게 노력한 거 한 번만 더 해보자.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끝나지 말고 한 번만 더 하자. 그래서 또 7년을 노력해서 또 그 가운데 이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K리그 심판이 될 때까지 그 10년간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도 새벽에 일어나 공무관, 그러니까 청소하는 그 일을 주업으로 하면서 지금도 하루도 안 쉬고 거의 20시간 가까운 일을 하면서 오늘을 버텨내고 결국 그 꿈을 이루어 K리그 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녹화장을 울음바다로 만들었어요. 유재석 물었어요. 오늘 이 녹화 끝나고 뭐 할 거니까 아들이랑 함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처음으로 휴가를 냈대, 반차를. 아들은 뭐 먹고 싶냐니까 아빠가 좋아하는 거면 다 된다. 아빠는 아들이 고기 좋아하니까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아빠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쭈삣하다가 한마디로 아빠는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 삶이 투영되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그 인터뷰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분이 처음에는 김민재와 비슷해서 이슈가 됐다고 생각해서 그냥 운동하다가 제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그 삶의 묵직함에 너무너무 경외감, 존경심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바람이 조금만 불어왔다면 저 인생의 바람개비는 얼마나 잘 돌았을까. 그냥 내가 다 미안해지더라고. 근데 저분은 바람 한 점 없었지만 스스로 달려나가 인생의 바람을 만들어낸, 난 너무 존경스럽다. 그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저렇게 잘 버텨줘서.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평가할 때 우리 아빠는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울음바다가 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만 절망, 막힘, 바람이 멈추면 포기하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오늘도 불평하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간 주시는지 여러분 억울해합니까? 왜 바람이 꼭 불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안 돼요? 지금까지 바람 잘 불어왔잖아요. 내 인생은 매번 바람 불어야 돼요? 믿음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누구보다 가장 알고 계시며 나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고백을 어디서도 해야 되는지 알아요? 광야에서도, 사막 한복판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바람 이렇게 잘 불잖아요. 순풍의 돛담배 같은 내 인생 보세요. 이거 자랑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간증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걱정하고 내 인생을 향해 동정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꽉 막힌 진로, 현실, 한계의 답답한 여리고성 앞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묵묵히 말씀 따라 돌고 또 돌아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어떤 노력도 통할 것 같지 않은 그 허망한 빈 들판에서도 말도 안 되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초라한 내 현실에 그 작은 떡과 물고기라도 오늘도 쥐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며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밑바닥을 다 드러낸 포도주 같은 희망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그 빈 항아리 같은 처절한 상황, 밑빠진 독 같은 내 인생에도 믿음으로 성실하게 끊임없이 노력의 땀과
성실의 눈물을 담고 또 담고 또 담아야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눈물 나며 정말 씨를 뿌리러 나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되지 않을지라도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 열매가 있으며 역전이 있으며 응답이 있으며 풀림이 있으며 회복이 있으며 반전의 드라마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자기 손에 칼이 없는 것은 분명히 부당한 것이고 골리앗과 항전하고 싸우는 자에게 있어서는 불평과 원망의 이유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칼이 있는 걸요, 창이 있는 걸요, 단창이 있는 걸요, 화려한 이런 빛나는 갑옷들이 있는 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들의 일반적인 반응처럼, 나의 익숙해진 당연한 반응처럼, 우리들의 반복된 실수처럼 나에게는 남들 다 있는 칼도 없다고 오늘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나에겐 그 화려한 갑옷, 단단한 견고한 갑옷도 주시지 않았다고 절망했더라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승리는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위대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승리를 보장할 것 같은 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칼이 없다는 이유로, 내 손에 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불행해하며 절망하여 내 삶에 날아가 버린, 빼앗겨 버린 위대함과 승리는 얼마나 많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원망하거나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내게 주어진 그 물맷돌 하나로 전진했더라면 나에게도 큰 기적과 위대함이 오늘도 나에게 찾아왔을 것인데, 나는 그때마다 왜 저 사람은 칼이 있는데 왜 나에겐 칼이 없는 거, 왜 저 사람엔 갑옷이 있는데 왜 나에겐 갑옷이 없는 거, 비교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불행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비참한 삶을 선물하지만, 여러분, 비전,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을 선물 받습니다. 여러분, 비교는 불행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자기 손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유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칼이 없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다윗이 칼이 없으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오늘도 다른 처지와 비교하여, 다른 상대적 우월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오늘도 때로는 골리앗과 비교하여 오늘도 그 싸움을 결정지었다면 그는 나가지도 못하고 항전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지 못한 채 그 위대함과 기쁨과 승리의 환호를 빼앗겨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손엔 칼이 없었지만 다윗은 그걸로 인해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도 원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는 다른 사람 바라보지 않아요. 처지와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예요. 여러분, 열악함을 이기는 방법, 빨리 달려나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이기는 방법, 비교의식 갖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만 힘있고 하나님 주신 것만 가지고 만족하며 자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열악함과 열등감을 잘 이겨내고 다윗이 누렸던 승리와 위대함을 맛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있는 화려한 갑옷과 빛나는 칼 앞에 기죽지도 않고요, 열등감을 갖지도 않습니다. 물론 칼은 있으면 좋죠. 갑옷을 배제하고 살아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펙이 필요 없고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있으면 좋지만은 자기 손에 칼이 없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열등감, 비교의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나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저 따위 칼과 창이 있지 않냐면 우리 스스로 먼저 믿어야 돼요. 다윗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번쩍거리는 그 칼을 볼 때, 그 견고하고 두꺼워 보이는 갑옷을 볼 때 우린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비교의식에 빠져 눌려 기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만의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평, 원망, 시기, 질투, 이 더러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빼앗는 기회들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들인 줄 알아요? 바로 이 불평과 원망과 비교의식과 시기, 질투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누리고 그 차원 높은, 수준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향해 도전할 그 축복을 누릴 기회를 깡그리, 싸그리 뺏는, 여러분, 안타까운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봤는데 자기만 모르는 어떤 제시어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종종 하는, 습관처럼 하는 그 말 습관이나 행동들을 하나씩 적어 놓은 거예요. 자기는 뭔지도 몰라, 이게. 근데 그 말을 하거나 그 행동할 때마다 용돈이 계속 차감이 돼. 자기는 왜 돈이 줄어든지도 모르고 그 말을 계속해. 그 행동을 계속해. 그래서 결국엔 거지꼴이 돼. 용돈 다 날려가지고 거지처럼 밥을 쩔쩔 굶는 걸 봤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저거 하지 말지, 막 내가 안타까워. 우리 삶에도 그런 거 있어요. 계속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갉아먹고 계속 차감시켜 거지꼴이 되는, 여러분, 나의 거질적인 습관과 거질적인 행동들, 언행들이 있어요. 원망, 불평, 여러분, 비교, 시기, 질투, 이것들은 내 행복을 갉아먹고 축복을 갉아먹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다 빼앗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빨리 멈추셔야 돼요. 몰라서 계속 했잖아. 근데 알려줬는데도 계속해도 쫄딱 망하면 그건 자기 책임이야. 몰라서 계속하면 억울해라도 하지. 지금 알려줬잖아요. 지금 다 체감되고 있다. 당신의 키워드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누구랑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망한다고요. 알려줬잖아요. 이제 안 하셔야지. 그거라도 시켜야지. 더 많은 걸 누려야죠. 오늘부터 절대로 여러분, 내 행복과 축복을 다 앗아가고 차감시키는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질투, 비교의식들 싹 다 내 삶 속에서 제거하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훼손하지 않고 누리는 귀한 가정들, 귀한 인생들, 귀한 자녀들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굉장히 많이 설교했던, 여러분, 행복 주제로 할 때 내가 항상 설교했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지수를 매년 발표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의식조사를 해서 나는 얼마나 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행복 1위 국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나라예요? 부탄. 부탄 있죠, 부탄. 인구 78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소국이죠. 그래서 그 행복의 비결을 찾느라고 수많은 사람, 부탄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계속 행복지수 1위 국가였어요. 조사해보니까 2011년 조사에서 전 국민의 97%인가? 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우린 전 국민의 97%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97%가 다 행복하대. 만족한대. 그래서 그 나라의 국교였던 불교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요. 외국인들도 불교, 참선, 이 템플스테이가 아주 붐이 일어가지고 이 부탄 그 나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때 불교가 참 진리구나, 종교이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부탄의 행복을 보면 나도 행복하고 싶다고 막 각박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불교를 굉장히 지향했다니까. 이런 설교. 여러분, 근데 부탄이요, 2011년까지 부동의 1위였어. 행복한 나라 1위. 그런데 8년 뒤에 조사를, 8년 뒤 2019년도 조사에서 몇 위가 된 줄 알아요? 95위.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불교가 막 국교에서 탈락하고 개신교가 됐나? 우리처럼 그래서 불행하나? 아니죠. 아니, 부동의 1위, 행복 97%가 다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나라 부탄이 8년 뒤에 가장 불행한 나라로 전락했어요. 95위. 난 불행한. 왜 그런지 알아요? 인터넷이 들어왔어요. SNS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페이스북 하더니 이런 더러운 인생. 저 옆집 영숙이는 스테이크 처먹고 있는데 나는 이놈 거 아직도
이게 뭐 맨날 웰빙이냐, 이게 나는 맨날 이런 것만 먹어야 돼. 누구는 루이비통 가방을 샀는데 나는 그냥 똥가방, 이 똥막대 같은 가방, 그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막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더니 스스로 망하더래. 야, 희한하죠? 그들이 행복했던 이유는 불교 때문이 아니라 비교하지 않아서 그래. 남 사는 걸 안 봐서 그래. 그냥 지들 삶만 사니까 그냥 다른대로 행복했어요.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우리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인터넷을 빨리 도입하고 또 겁내 빠른 광속 오기가, 그러니까 막 더 질투가 강하고, 속지 말아요. 그거 현실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봐요. 먹는 사진 올리고, 그러고 저 좋겠다. 쟤들은 맨날 저런 거, 여러분 쟤들은 저런 거 먹고 살겠어요?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올리는 그 먹는 사진들이 맨날 먹는 음식들이에요? 아니 10년에 한 번 먹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맨날 비벼 먹는 바가지의 밥은 안 올리잖아. 찬밥 비벼 먹는 사진 안 올리잖아. 아웃백 해년마다 가시는 분, 솔직히 나 10년 동안 따져봤다. 진짜 계속 12년 동안 딱 한 번 가봤어요. 그것도 어떤 집사님이 사줘가지고 먹다 말고 나와서 집에 와서 밥 비벼 먹었어요. 도저히 이놈의 거 입에. 그래서 그때는 되게 우아하게 막 서로 괜찮아. 진짜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어. 뭘 개뿔 못 먹긴, 비싸서 못 먹겠대. 비싸서 40만 원치를 시켰는데 도저히 이건 나 원래 호밀빵 좋아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집에 와서 집사람이랑 밥 비벼 라면 끓여. 그래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항상 우리는 10년에 한 번 먹는 그거를 늘 먹는 것 마냥 이렇게 올리고, 평생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볼까 말까 한 일들을 올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거를 서로 비교질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상대의 그런 삶을, 기준을 이렇게 높이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불행해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거 거짓이잖아. 현실 아니잖아. 그냥 이거 비교하고 살아가면 우리 다 행복해. 여러분, 다시 부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인터넷 끊어버려요. 저도요, SNS 안 하니까 세상 속편해.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저거 부탄을 봐라. 저 행복했던 저 나라를, 저 불행 95위, 1위를 95위로 추락시킨 건, 저게 불행으로 이끌어간 건 다른 얘기가 아니라 비교의식, 비교.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를 지옥과 같은 불행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편도 티켓이에요. 왕복이 아니라 편도. 그냥 지옥으로 데려가요. 우리를 불행함으로 끌고 가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내게 있는 칼이 없어도 괜찮아. 대신 물맷돌이 있잖아. 오늘 자기 손에 칼이 없을 때 반응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15명이 쓴 책이죠. 거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동창회 가지 마라. 니들은 충분히 이미 성공하고 잘 나간 애들인데 언제 망하는가 봤더니 동창회 가서 서로 비교하다가 남들 시선이 끌려 지가 행복하지도 않은 길,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은 길을 너무 빠른 보폭으로 가다가 오늘도 쫓겨가듯 경쟁하다가 스스로 망한 인생들이 많다는 거야. 니들은 그냥 니들 인생을 살아. 남의 눈치 보고 남의 시선에 사로잡혀 억지로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살아. 이런 교훈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평가하고 판단,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 살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우화 있죠. 저 깃발 꽂힌 저 언덕까지 누가 먼저 뛰냐. 토끼와 거북이, 결국 거북이가 이겼대요. 이 우화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성실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재빠른 토끼도 게으르고 나태하면 성실하고 부지런한 거북이에게 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교훈도
아주 1차적인 교훈이지만 더 깊은 묵상은 이거예요.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럼 그 성실과 게으름을 낳는 근본의 원인은 무엇이냐? 시선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가 나태하고 게으를 수밖에 쿨쿨 잠들어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갑자기 막 급잠이 왔을까? 설교가 시작됐나? 저렇게 맨날 자는 것처럼? 설교 시작이다. 뭐 자요? 죽여버려야 돼. 그 토끼 눈이 왜 빨간 줄 알아요? 그때마다 누나를 쑤셔가지고. 보세요. 토끼가 왜 자요? 어제 밤새 게임을 했어요? 뭐야. 거북이를 보니까 그래. 이제 한참 벌었네? 이러니까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북이는 그럼 왜 부지런해요? 토끼를 보면 끝났어. 안 돼. 포기하는 건데 거북이는 시선의 선택이 좋은 거예요. 토끼가 달리던 뛰던 자던 거북이는 뭐만 보는 거예요? 동산 위에 꽂힌 깃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던 게임이 되던 안 되던 그는 성실하게 끊임없이 그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면요 반드시 불행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비교의식으로 남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만 아니면 열등감. 둘 하나 선택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표와 목적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그 교만이나 열등감이 내 삶을 차지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은 죄예요.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 얘기 많이 하고 남 삶에 관심 많은 거, 이건 내 성향이나 내가 굉장히 오지랖이 넓고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그건 죄예요, 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남 얘기 많이 하고 남에 대해서 막 판단 많이 하고 남 일 신경 굉장히 많이 써준 사람 있죠. 전화 잘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래 지금 남 일 굉장히 신경 많이 쓴 사람 있죠. 그거 죄예요, 죄. 첫 번째로 교만하거나 열등감 가질 테니까. 이런 교만과 열등감은 죄예요. 교만과 열등감의 죄인 이유는 그건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만이 뭐냐, 우월감이 뭐냐, 열등감이 뭐냐. 그 허접한 우월감과 그 찌질한 열등감의 형체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 처지, 형편, 상대 혹은 내 꼬라지 바라볼 때 생기는 거예요. 200ml짜리 종이컵 하나가 500ml짜리 삼다수를 만났을 때 음매 기주가, 이게 더러운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이 삼다수는 500ml짜리는 종이컵 한 10개 세워놓고 막 뻐기는 거예요. 이게 이 허접한 우월감이에요. 이 동네에선 그래도 삼다수 정도면 꽤 잘 나가는 삼다수예요. 근데 얘가 가다가 바켓스를 만나. 그럼 죽고 싶은, 이게 열등감이에요. 또 거지 같은. 그럼 바켓스는 삼다수 한 10개 세워놓고 막 뻐기고 살아요. 이게 교회들 모습이에요, 다. 이게 더러운 우월감이에요. 그럼 바켓은 가다가 누구 만난다고 그랬어요? 다라이. 미스테리. 그 다라이에 어떻게 우리 3남매가 동시에 들어가 목욕을 했는지 하여튼 다라이 만나면 바켓은 기죽고 죽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라이는 이 바켓에 한 10개 세워놓고 또 잘난 척 해요. 바다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닐 것들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종이컵이나 다라이나 바켓이나 삼다수 500ml짜리 1.5리터나 상관없이 그냥 가보면 아무 차이도 비교도 되지 않는 곳이 바로 바다라고 그랬죠. 바다에 합쳐질 때는 다라이를 벗는지 종이컵을 벗는지 아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바로 바다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는 자가 최고지. 여러분, 웬만한 이 정도 되는 조그만 거에는 종이컵을 붓느냐 바켓을 붓느냐에 따라 이러면 차이가 나지만, 바다는 너무 커서 얘를 갖다 벗는지 바켓을 벗는지 다라이를 벗는지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바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 차이는 너나 나나, 그죠?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뭐 그 스펙이나 그 능력이나 그 통장의 잔고는 아무 무의미한 어떤 유의미한 그런 차이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끼리 하면 내가 키가 더 크고 작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배웠고 못 배웠고 가난하고 부하고 젊고 늙었고 뭐 이런 걸 막 따지잖아요.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 바라보면 아유 됐다.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우리 교회가 많이 모니 네 교회 예산이 많니 안 많니 나는 학위가 있니 없니 아유 됐다. 하나님의 능력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는지 아니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이 열등감과 교만 우월감 따위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뭘 볼 때 비교의식하고 내가 자꾸 상대방 바라보고 내 꼬라지 바라볼 때 생기는 게 우월감이고 그 교만이고 그 헛된 열등감이고 찌질한 열등감이에요. 자존감 낮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죄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죄예요. 또한 여러분 오늘도 이 비교의식이 죄인 이유는 내가 스스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은혜의 기회를 상실하고 빼앗기게 만드는 죄예요, 죄.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를 자꾸 개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고 끼는 것은 무조건 죄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비교의식은 반드시 그 중간에 뭔가 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8장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건 의인과 죄인의 모습,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극명한 비교예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니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하고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세리와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한 바리새인의 비교예요. 즉 자기는 대단히 신앙이 출중하고 믿음이 정말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지만 은혜 입지 못하는 은혜 받지 못한 죄인 바리새인과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나 용서받고 은혜 누리는 세리. 오늘 이 비교예요. 극명한 비교인데 여기에 뭐가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비교의식 있는 거 보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죄는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그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는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한번 11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냐을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자꾸 뭔가 중간에 뭔가 있죠. 오늘도 이런 사람들과도 뭔가 같지 않다는 건 뭐예요? 비교한 거예요. 세리와도 같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비교의식은요, 이 허접하고 오만한 교만의 우월감을 자꾸 들어오게 해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행위예요. 오늘도 뭔가 비교의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개입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잖아. 그런데 세리의 축복과 은혜는 뭔지 알아요? 자, 보세요. 그는 그냥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시작.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것도 중간에 막혀있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누가 은혜 받은 죄인, 누가 용서받은 죄인, 누가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개입되거나 막혀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은 죄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사이에 뭔가가 개입되어 있는 우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리새인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나는 저렇지도 않고요 저렇지도 않은 것을 감사해요. 누가 그 안에 있죠? 그게 바로 자기 우상이에요. 오늘 그의 우상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기의 행위에 의로워 보이는 것들, 이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비교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개입되어 그게 우상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건 단호하게 박살나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의 실수가 뭐예요? 베드로. 자, 요한복음 21장에 그 꼴을 당하고도 몇 번, 예수님을 그렇게 부정하고 배반하고 나서도요, 3번이나 예수를 부정하고, 너 나 사랑하니? 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그럼 내 양을 치라. 이제 네가 끌려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네가 고난받게 될 것이야. 이런 막 눈물 나는 장면. 그 뒤에 20절 바로 이어진 장면. 20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보세요. 이 비교식. 베드로는 여러분 이런 와중에도 비교를 해요. 이런 와중에도 요한을 의식해요. 이런 와중에 나는 하나님께 다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던 그걸 용서받고 다시 예수께 사명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수님 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눈물이 터지고 막 난리 났던 장면이에요. 은혜 충만한 우리 예배. 그리고 나서 난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매겠나이다. 막 이런 광경에 멋진 막 헌신의 다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가 개입돼요? 근데 목사님 나 헌신할 건데요. 저 집사는 이번에 권사 받아요, 못 받아요?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비교의식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것들이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참 안타까운 신앙의 모습, 이 병폐들이 있는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예요.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거야. 너 나 따를 거지? 예. 그럼 돼. 나 따르면 되지. 누구는 어떻게 되고 누구는 몇 살까지 살고 누구는 어떻게 죽고 뭔 상관이냐. 넌 그냥 나 따를 거지. 따르면 되는데 누구는 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이거에 따라서 난 저거랑은 천국은 같이 못 가. 막 천국도 포기한대요. 누구는 나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여러분 다윗의 정적 사울은 왜 망했을까요? 비교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이 끝나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형 천천히면 어때? 근데 뭐가 꽂힌 거예요? 다윗의 만만이 꽂히는 거예요. 천으로서 하나님께 만족하고 살면 되죠. 자기 손에는 만이 없었더라. 으악! 이런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예, 괜찮아요. 물맷돌이 있으니까요. 사울도 자기 손에는 만이 없었더라. 괜찮아요. 저는 천이 있습니다. 이러면 되죠. 근데 그는 비교의식,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버려야지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가 불순종했던 이유도 뭐예요? 비교의식이에요.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눈치, 시선, 사람들 보니까 제사도 드려야 되고 막 전쟁 빨리 나가야 되고 오늘도 그 좋은 것들 취해서 오늘도 전리품도 나눠주고 제사들도 드려야 되고 이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요구하니까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눈치 보다 보니까 불순종도 이루어지고 스스로 망하는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뭐가 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잘 살아가다가 직분 임직식만 있으면 교회가 박살이 나.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데 잘 살다가 누가 헌신 막 하면 이렇게 누가 진짜 그러면 난리가 나. 그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중요한 우상 하나가 그게 껴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까 동창회 가지 말라. 이게 저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목회 모토 같은 누가 와도 비교하죠. 전 경쟁 상대 라이벌이 없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개척 때부터 저는 라이벌이 없어요. 저는 동창회도 안 가고 동창회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졸업사진도 못 찍어 돈이 없어서 같이 졸업여행도 못 갔으니까. 아직도 기억나요. 4만 원 내라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교수님들 모시고 마지막 그 저녁 식사 거기도 4만 원이 없어 못 갔으니까. 내 개척하고 나서 그러니까 누가 동창인지도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누가 동창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비교 껌딱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 되게 행복하게 그냥 내 스텝으로 가는 거야.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길로만. 요즘에 자꾸, 요즘에 내가 생각해. 자꾸 뭔가 거리적거리는 목사 하나가 생겼어. 진짜, 나 생겼어. 나 솔직히 고백하네. 지금 한 명도 없었어. 자꾸 거기에 신경이 쓰여. 몇 명, 왔대? 내가, 어느 순간, 이게 우상이구나. 이 생각이 딱, 이 설교를 그래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개입되는 것 자체가 뭔가 내가 딴 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간 잘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외면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저놈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더 관심, 저놈 아니, 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자꾸 그것이 더 관심이 갔다 보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스텝이 꼬여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님 비전과 사명의 욕망과 야망이 꿈틀대기 시작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도 분별하기를 바라요. 점검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고 개입되지 못하게 만드세요. 오늘도 비교의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리새인처럼 뭐가 하나 끼어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걸림돌이래요. 그 은혜를 스스로 깨트려버리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비교의식 속에서 자꾸 우리를 비교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고유한 거지. 그죠? 기독교 신앙은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구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고유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비교예요. 무조건 비교.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대. 대학부 청년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야, 넌 이번에 대학 붙어서 좋겠다 그랬더니 친구가 입이 푹쭉 나와서 그래. 대학 다니면 뭐예요? 지방대인데. 그럼 우리 애들 다 죽어야 되겠지까? 그래도 이번에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 간 애를 불러서 그랬대요. 아이고, 그래도 넌 좋겠다. 넌 서울에 있는 대학 그래서 잘 가서 축하하대. 그러면 뭐예요? 서울대도 아닌데 이러더래. 그래서 서울대 다니는 애가 또 한 명 있었대요. 넌 서울대라 좋겠다 그랬더니 서울대면 뭐예요? 장학생도 아닌데 뭐 이러더래. 장학생이면 뭐예요? 대기업도 못 들어갔는데 뭐 이렇게. 대기업이면 뭐예요? 삼성도 아닌데. 삼성이면 뭐예요? 저는 A클래스도 아니고 S등급도 아닌데 이번엔 B등급 맞았는데 C등급 맞았는데 이렇게. 세상은요 계속 뭔가를 비교급을 우리를 자꾸 비교하며 우리한테 자격 미달을 선언해요. 너는 대학은 들어와도 아직은 자격 미달이야. 너는 인서울의 대학은 넌 자격 미달이야. 넌 서울대는 다녀도 아직은 자격 미달이야. 넌 대기업에 들어와도 넌 삼성에 있어도 자격 미달이야. 세상이 만족하는 법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 세상은 만족하지 않아요. 자격 미달을 선포해요. 계속 그래, 계속. 경쟁을 부추기고 비교의식 속에 살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너는 충분하다 하세요. 유일한 존재예요.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안 해요. 유일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만족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하다 하시는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나로서 만족하시며 나로서 충분하다 하시고 내 모습 그대로 수용하시고 용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상품처럼 여기며 자꾸 비교하대. 저희가 더 비싼 거, 더 좋은 거 있던데, 더 가성비 좋은 게 있던데, 나와 다른 사람들은 상품처럼 비교하지만 하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우리를 작품이라 그러세요. 너희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라면서 비교 불가한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 독보적인 존재, only one이라고 우리에게 만족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돼요. 책 한 권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책 쓰는 중이라 예화가 많아요. 승질 내지 말고. 책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까?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가 돼서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이라는 책이 있어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거기에 재밌는 챕터가 있어요. 파트 2, 두 번째 파트에 첫 번째 이제 패러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그 소제목이 뭔지 알아요? 되게 공감해서 이것 때문에 샀어요, 그 책을. 불행하면 남에게 관심이 많아진다. 나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닌데 진리에 가까워. 불행한 것들은 남일에 관심이 많아.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불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은 남일에 관심이 많아. 항상 보면 컴플렉스 많고 자존감 낮고 열등감 많은, 지가 비교의식에 가득 차서 지옥으로 혼자 편도 티켓을 끊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짓이 뭐냐면 남일, 남 얘기, 남 비난. 불행한 사람들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건지,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니 불행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 누리며 너는 충분해, 넌 그대로도 만족해, 난 네 모습 그대로가 좋아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그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냥 구원의 주만 보입니다. 우리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가요, 교회가 맨날 쓸데없이 막 남 얘기 많이 하고 막 이런 쓸데없는 데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은혜가 충만하잖아. 그럼 막 옆에 누가 있어도 보이지도 않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일무이한 정말 독보적인 인생, 여러분 작품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교훈 인지하셨죠? 바람이 멈출 때 다윗처럼 빨리 달리며, 자기 손에 칼이 없을 때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비교의식 가운데 절망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비교의식 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며 충분히 당신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너무너무 강한 인생이에요. 비굴하게 주눅들지 마요. 우리 여러분 외쳐봐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존귀합니다. 세상은 당신을 비교의식 속에 몰아넣고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오늘도 끌어내리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결정은 절대로 천지창조의 그 순간부터 변함이 없으십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은 수용하시고 만족하여 주십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세상은 나를 상품 취급하며 비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대우하시며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음 주간은 감사의 주제입니다. 감사의 주간입니다. 부족할 때, 모자랄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을 때, 맥주감사주일은 추수감사절과 다른 주간입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을 때, 응답되지 않을 때,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완벽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최고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한계를 깨트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감사의 기록을 깨트리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도 브레이킹 레코드 기록을 깨겠다, 감사의 기록을 깨면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계속해서 정말 내가 상상도 못했던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 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신앙이 강건해지고 살아납니다. 그가 시퍼렇게 살아가신 역사를 만나야 내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오늘도 은혜를 누리는 다음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당신, 존귀한 당신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격려와 칭찬, 우리 사랑의 박수로 한번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큰 박수로. 이제는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어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람들은 너는 자격 미달이야 끊임없이 외쳐댈 때 너는 충분해, 난 너로서 만족해,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나를 이렇듯 사랑하시며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아무 모르는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 야,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내가 곁에 있잖아. 나를 봐, 나를 봐. 여기 있잖아, 나를 봐. 하시면서 오늘 나를 향해 큰 소리로 내 영을 깨우시며 따뜻한 손길로 축 처진 내 어깨에 도도만 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 오늘 열악함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빨리 달리며 열등감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내가 얼마나 강하고 존귀한 자를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꺼이 전진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미디어 성전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